확실히 아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유아유치부 찬양 준비됐죠? 네, 유아유치부 연휴에서 태연이라도 어디 가고 뭐 해도 오늘 우리 또 예주 1인이 또 선생님들 나와서 자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찬구름같이 따뜻한 주의 보화
다른 선생님들은 못해요. 선물 자, 잠깐만 서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매월 첫 주 유아유치부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하며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 자녀들의 앞날이 평생 주의 은혜로 형통하며 복을 누리며 기도가 응답되는 신령한 저들의 기쁨이 더욱 나아가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눈물의 기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조금 늦었지만 저기 이명현 선생님도 유치부 선생님이죠. 잘하셨어요. 아이고 참, 내가 보니까 이혜리는 할머니 피가 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센서 장치가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미안해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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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연휴인데도 이렇게 많이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고 이같이 처음 이같이 두 번째 이같이 나오잖아요. 처음 이같이는 전파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사도들 선지자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받는 방법도 이같이 믿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전파의 방식이라면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방식. 근데 또 참 재밌는 것은요. 11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 표현이 재밌는 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합쳐서 우리 모두가 그러면 될 것인데 바울은 나하고 그들, 여기서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반대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똑같이 받는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런 실수는 안 하면 좋은데 이런 실수가 가끔 있어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믿는데 방법이 다르다고 혹은 생각이 다르다고 전혀 우리가 다른 적대시하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왜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근데 기독교의 3대 큰 뭐랄까 뿌리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큰 그룹. 하나는 우리 개신교, 하나는 로마 가톨릭 혹은 서방 정교, 또 하나는 동방 정교,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차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이 주교가 푸틴을 축복하고 푸틴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정교회가 더 이상 러시아 정교회와는 이제는 우리는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자,
참 안타깝죠. 교회는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돼.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꼭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걸 나는 민주당, 저 사람은 국민의힘, 저 사람은 국민의힘, 나는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거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이 더 앞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법 지적인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다. 야, 성경은 정말 우리 인격 수양에 좋다.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다. 그런데 몇 가지만 빼고 그 중에 하나가 처녀가 애 낳았다는 얘기를 빼자. 왜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거 빼고 또 뭘 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런 얘기는 빼고 그리고 나는 정말 성경은 다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흔히 말해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전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죽지만 부활하신다. 이걸 믿어야 진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거나 조금 혹은 깨달아지거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주 하예주 겁먹고 이제 째리는 거 보세요. 예주가 생일을 지가 알겠어요? 엄마가 예주 생일이 며칠이에요? 10월 3일 10월 30 앞으로 이제 예주 생일은 제가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법으로 10월 31일은 종교개혁기념일이에요. 마르틴 루터. 하루 전날 예주,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는 예주가 태어난. 근데 이제 예주는 잘 클 텐데 엄마가 이제 기도를 잘해야 돼. 근데 10월 30일 날 태어난 예주가 어디 병원인지,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날 종태 오빠는 뭘 했는지,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예주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얘기해 주면 다 믿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엄마가 얘기해서 그날이 내 생일인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증인들이.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니, 눈 뜨고 본 사람이 확실히 믿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옛날에 코미디언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구봉서 씨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능교회 뭐 옆에 그 연예인들이 뭐 난리들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데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이 문제 없다는데 전혀 상관없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아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코미디언답지 아이디어 생각이 아주 좋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보고 믿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왜 못 믿냐고. 왜 못 믿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우리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 보십시오. 오늘 제목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전파하고 믿었는가? 무엇을 전파하고 믿었는가? 첫째로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뭘 전파하고 믿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성경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대략 한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전혀 시대도 다르고 전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환경도 모르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치 저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성경이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증명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시대를 초월해서 참된 진리요 먼 인류에 대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2000년이 전에 오신 예수님, 아니 아담 수천 년 전에 역사 이전의 사람이라고 해서 원역사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그것은 진실이다,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가짜다, 아니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면서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이것은 진리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건 정말 실수입니다. 모순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믿어지는 것만이 진리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한 것은 1절 너희가 받은 것, 이미 너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다른 사도들로부터도 받은 것 똑같은 예수 부활을 나도 전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 파당 저 파당 또 다른 사람의 파당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2절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예수 부활을 그대로 믿으면 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참 진리고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누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두 번째로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믿어요. 5절 이하에 자 보십시오. 5절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고 또 12 제자에게 보였고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7절 야고보에게 보였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만난 예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끄러운 자로 비유하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만삭되지 못하고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는 누구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이런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교회는 박해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유익함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고 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만삭되지 못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그 놀라운 고백이 세 번째, 주님 만난 은혜의 감격,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짧은 10절에 거듭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괜찮은 사람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시원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과 시원찮은 사람의 차이는 딱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녀들도요, 부모의 은혜를 잘 알면은요, 그건 효자예요. 그리고요, 그 자녀는 참 복되게 살아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이 국민 여러분의 참 도우심이고 국민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근데 보니까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떨어졌어도 여러분 저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멋진 사람이에요. 시원찮은 사람은 떨어지고 나서는 인사도 안 하고 응원 안 해줬다고 막 삐져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영성은 관계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밀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 바울이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은혜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정말 만삭되지 못한 가장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마다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져. 그래서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얼마나 놀라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도 은혜에 감격하여 또 복음을 전합니다. 풍랑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쫙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돌에 맞을 때가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이것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러면은 첫째 삐진다, 둘째 일 안 한다, 셋째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은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돌에 맞았어. 말로 돌 맞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 질병의 감옥, 궁핍의 감옥,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감옥, 이런 감옥에 갇혀. 또 매를 맞아. 바울은 40에 한한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죽도록 얻어 맞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해. 그래도 움직일만 하면은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부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은혜의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고 이게 바울이고 이게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우리의 가슴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복음의 불이 후악 붙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부활 생명 이것만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 감격이 꼭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물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월삭이의 물 정서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것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 사실이 진실인 것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릅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뭔가를 안다고 그것은 진실이고 모른다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잘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온전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온 교우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풍랑을 견디어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셨사오니 부활의 승리가 늘 우리 가슴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6월을 주님께 맡기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한 주님의 그 영광과 승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